11장에 오면은 이제 엘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엘리오가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가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장에 와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그가 이 상태를 끌어가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주장하는 것과 지금 욥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봐라.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롭고 선한 것인가를 가려주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는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욥에 대한 정죄는 그대로 등장하고요. 그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욥은 바르지 않고 부정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1절의 내용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엘리야가 자신이 아는 지혜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 모습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가서 보면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주제를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9장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 얘기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 행위의 결과가 결국 그들이 망하고 그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악인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간과한 한 가지는 이 모든 행위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관자가 아닌 것. 단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자꾸만 엘리야는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며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자신의 행위대로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선물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래요. 그러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냥 바른 행동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는 자,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둬요. 우리의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런 거 주실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는데 뭐 이거 당연히 갚아주시겠죠. 하나님 나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살아갔으니까 이거 정도는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생각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틀 안에 가둬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우리가 가리워 버린다고요. 엘리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하시지 우리의 계획 안에 아니면 우리의 생각 안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와 행위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적 모습을 다시 좀 돌아볼게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행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위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누구를 비롯한 행위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루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여기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하는 행위대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행위를 보응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은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의인이었지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때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와서 너의 모습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를 계속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에 가서 보면 1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이 서두 맨 처음에 등장하는 1절의 모습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의인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다 무너져 있는. 사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근데 22장 28절에 가서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였습니다. 결국 모든 행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그에게 주어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의롭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고난과 순환을 당하지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행위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모든 행위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인에게도 분명히 고난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항상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따라서 욥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했던 그 모습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불평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끝까지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발견하며 또한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